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들 말씀은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짧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전체를 품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다림, 우리의 눈물,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 현실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묻습니다. 왜 지금입니까? 왜 아직입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일하고 계십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 앞에 포기하고 절망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시간 속에 어떤 뜻이 있습니까? 전도서는요, 인생의 현실을 정직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수고의 허무, 쾌락의 허무, 지혜의 한계, 부와 성공의 덧없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도서가 허무주의 책은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허물을 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만 인생의 의미가 회복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그 날들, 그 시간들이 우연히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그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과 기쁨, 우리의 만남과 이별, 성공과 실패, 기다림과 응답,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뤄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세 가지 은혜를 붙들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둘째,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다 측량할 수 없어도 믿음으로 맡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째,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모든 것, 때를 따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은 일만 다스리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전도서 3장 앞부분은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 전쟁의 때가 있고 평화의 때가 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인생에는 원하는 때만 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웃을 때만 오지 않아요. 얻을 때만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잃을 때가 와요. 때로는 울 때가 옵니다. 때로는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려야 될 때가 옵니다. 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될 때도 와요. 이게 우리에게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원하는 때만 오지 않는다. 원치 않는 때도 온다 하는 것이죠. 내가 선택한 시간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지 않은 시간도 겪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랍게 말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여기서 아름답다는 말은 고난이 가볍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상처 괜찮아 이런 거 아닙니다. 성경은 고난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요, 나사렛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우셨어요. 십자가 앞에서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거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커다란 그림 속에서 결국은 선하게, 의미 있게, 구속적으로 빚어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순간순간은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너무 어려워요. 보이지 않아요. 내 인생의 모든 시간들이 늦어지는 것 같고 지체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내 인생이 조각난 퍼즐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전체 그림을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눈물의 계절, 슬픔의 계절, 고난의 시간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눈물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하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를 더 주님 닮은 사람들로 빚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는 형들에게 팔려버렸습니다. 사랑받는 아들에서 먼 나라 이국의 노예로 팔려버렸습니다. 종살이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가요? 아름다운 모습인가요? 아니죠. 팔리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아름다워 보이지 않잖아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났는지, 이런 일을 내가 왜 겪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힘들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형들 앞에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보셔야 되는 것이지. 다윗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이 되지 않았어요. 그는 오랜 시간을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광야를 통해 다윗을 왕의 자리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으로 광야의 시간을 통해 만들어 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광야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광야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감옥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억울한 시간들이 있어요.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신 시간, 우리를 버려두신 시간이 아닙니다. 내 눈에는 지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준비일 수 있습니다. 내 눈에는 막힘처럼 보여도 하나님께는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내 눈에는 실패처럼 보여도 하나님께는 더 깊은 은혜의 길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어서 말합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단지 먹고 마시고 일하고 잠자는 존재만은 아니에요. 사람 안에는 영원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것을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깊은 빈자리가 인간의 저 깊은 곳, 영혼 속에는 있어요. 아무리 성공해도 설명되어지지 않는 목마름이 인간 속에는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간 속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시간만으로 만족할 수 없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땅 위에 살게 하셨지만 땅 위의 것만으로는 채워지지 않게 하셨어요.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왜 채워지지 않느냐 하는 거죠. 왜 세상 것으로 만족이 되어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치, 인간의 존재의 의미, 인간의 위대성, 존엄성, 하나님의 형상에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왔어요.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면 현재의 현실에 집착하게 됩니다. 영혼을 보지 못하게 되면 눈앞의 성공이 전부가 되어버립니다. 영혼을 잃어버리게 되면 작은 손해도 무너져 내립니다. 작은 인정에도 목숨을 겁니다. 작은 상처에도 인생 전체가 막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나 영혼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릅니다. 오늘의 고난이 전부가 아닌 것을 그는 압니다. 오늘의 눈물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닌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실패가 내 인생의 결론이 아닌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신앙은
영혼의 시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시간 속에 사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께 마음을, 영혼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시간, 귀한 시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살아나야 됩니다. 너무너무 오래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영혼이 둔감해집니다. 너무너무 오래 현실의 문제에만 바라보게 되면 영혼의 감각이 흐려져 버립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셔요. 너는 영혼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다. 너는 세상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고귀한 존재이다. 너의 참된 안식은 내 안에 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만 참된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단지 문제 해결만을 구하는 기도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병든 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가정을 위해, 우리의 생업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더 깊은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주님, 제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눈앞의 문제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 크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째로, 하나님의 일을 다 측량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맡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지만 우리는 그분의 일, 그분이 하시는 그 일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 없어요. 피조물이 한계잖아요. 우리는 피조물,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무한한 존재 아닙니다. 전능한 존재 아니에요. 유한한 존재예요. 제한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일정한 공간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부분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체를 보십니다. 우리는 오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혼을 보십니다. 우리는 사건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사건 속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보시는 것이죠. 우리는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믿음을 먼저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때가, 순간이, 시간들이 있습니다. 기도했는데도 인생의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애썼는데 사람들에게 도리어 오해받을 때 있어요.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충성했지만 열매가 여전히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사랑한다고 했는데 상처로 되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묻는 거죠. 하나님, 왜입니까? 왜입니까? 성경은요, 왜에 대한 답을
즉각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왜 인생의 질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모든 답을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 신뢰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답을 다 알 수는 없어도 우리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붙드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붙드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욥을 한번 보세요. 욥은 도대체 그가 왜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 이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어버렸죠. 자녀들 다 잃어버렸죠. 건강 잃었죠. 거기에 친구들, 위로하러 오는 친구들로부터 정죄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의 이유를 다 설명해 주지 않으셨어요. 왜입니까? 왜입니까? 그 대신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창조하신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이셨어요. 그때 욥은 42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모든 이유에 대한 설명보다 하나님 자신을 욥처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유를 다 안다고 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회복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이게 신앙의 신비거든요, 이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면서 꼭 붙들고 있는 문제, 그게 뭐냐는 겁니다. 오랜 시간을 기도해 왔지만 여전히 응답받지 못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은 뭐냐는 거죠. 마음속 깊이 여전히 이해되지 않고 있는 내 마음의 상처들은 뭐냐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주님께 내려놓으시라는 겁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는 겁니다. 체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신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관심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님, 저는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저는 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처음과 끝을 다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때는 가장 아름답게 드러났어요.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깊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는 가장 비극적인 사건의 시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집니다. 죄인들에게 조롱당해요. 죄인들에게 채찍질 당해요.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제자들은 흩어집니다. 사람들은 그 모든 것 실패라고 생각했어요. 어둠이 온 땅 위에 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 안에서 십자가는요,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들을 살리셨습니다.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저주라고 보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은혜의 보좌로 삼으셨습니다. 갈보리의 금요일은 사람들의 눈에는 어둠의 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구원의 새벽을 여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 우리의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시간, 우리 부모님들의 시간, 형제 자매들의 시간에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패배처럼 보이는 내 인생의 자리에서도 승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자리에서도 부활의 아침을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눈물은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눈물은 버려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다림은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아름답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상처, 우리의 기다림, 우리의 고난, 우리의 그 모든 눈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빚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봄만 있는 인생 없습니다. 여름만 있는 인생 없어요. 가을만 있는 인생 없어요. 겨울만 있는 인생 없습니다. 인생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개가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하나님은 봄의 꽃만 아름답게 하시는 분 아닙니다. 각 계절마다 아름다움이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 추운 겨울에는 뿌리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계시지는 않는가요? 아무리 해도 내 인생에는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여러분, 겨울에도요, 뿌리는 살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때가 되면 싹은 다시 날 것이에요. 주님의 때가 되면 꽃이 피어날 것입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여러분, 땅속의 씨가 바로 확꽃으로 피어나나요? 아니잖아요.
땅속에 묻힌 씨가 바로 꼽히는 그런 일은 자연세계에 없잖아요. 과정이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아기가 바로 어느 날 눈 떠보니까 20살 청년으로 짠 나타나는 일이 있나요? 그건 만화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만화도 그런 일은 안 해요. 아기가 어른이 되기까지는 성장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실 거예요. 조급해하지 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가장 선한 때를 아셔요. 하나님은 가장 알맞은 때, 가장 적합한 때, 합당한 때 그분의 시간을 알고 계셔요.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과 끝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모르잖아요.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분은 다 아시거든요.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진정한 위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 보이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는 갈급함이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어요.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무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많잖아요. 당장 우리 자녀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자녀들 부모 뜻대로 되어지지 않잖아요.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청년들, 결혼해서 애기 낳아보십시오. 여러분들 뜻대로 아가들이 되는가? 안 된다는 걸 아실 때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 많아요. 우리의 통제하에 둘 수 없는 것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모든 때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못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부를 보시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시고 영원을 보십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 때문에, 알지 못하는 고난 때문에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내가 겪어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 눈물까지도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갑시다. 낙심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던 이 조급한 마음을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현실만 바라보고 낙심했던 마음을 이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한 때를 아시니까요. 조급함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내 인생 속에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자녀들의 인생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거든요. 포기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교회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 손에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믿음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조급함들이 평안으로 바뀌기를 축복해요. 우리의 어두운 시간들이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간증들로 바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꿈을 꾸게 하시고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모든 낙심과 절망과 어둠의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